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구약성경 1226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느 부흥회에 오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설렁해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네, 사랑해입니다. 네, 잘하시는 청중들이 모두 폭소를 터뜨렸어요. 네, 이때까지 남편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간한테 오늘 이거라도 한번 써먹어가지고 이 소리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내가 오늘 재밌는 넌센스 하나 낼게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열받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웃는데 안 웃으시는 분은 아주 이 불행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멋진 성전에서 제가 이 금요철야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저는 저 영천 모르시는 분 없죠? 영천 금호에서 이제 조그만 그 개척교회를 막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참사랑교회입니다. 교회 이름 좋지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목사였지만은 이 행복한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두 날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대현 목사님께서 2017년도 컨퍼런스에 꼭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례 발표하는 그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바로 저거구나. 저것이 이 시대의 목사님들의 이 목회의 대안이구나. 지금 여러분 개척교회가 100개가 세워지면은 살아남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개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김성곤 목사님께서 첫 강의를 할 때부터 뭔가 이렇게 계속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새롭지요? 집중 훈련 가고 컨퍼런스 갈 때마다 여러분 새롭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교회의 이 원령 회복 운동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요 저는 참 별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2017년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두 날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부흥,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부흥이 영어로 뭐죠?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 이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성경의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에스겔 환상이 몇 장입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뼈 환상입니다. 마른뼈 환상. 이 에스겔이 사역하던 시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갔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 젊은이들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은 죽고 또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던 예루살렘이 짐승들이 드나들게 되고 폐허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종으로 끌려가는 거죠. 쇠사슬에 묶이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쓸 수 있습니까? 너무나 궁핍하죠. 가난이 그냥 일상인 것입니다. 여기 있어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이 돌아갈 희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소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때에 지금 이 에스겔이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환경을 바라보면은 다 죽은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 37장에서 이 해골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한 골짜기로 인도했는데 보니까 그곳에 다 뼈가 얼마나 많은 뼈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뼈들이 에스겔이 잘 살펴보니까 이 뼈가 완전히 바싹 말랐습니다. 바싹 말랐어요. 물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하게 뼈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무덤 안에서 볼 수 있죠. 무덤에서 뼈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말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슬픔과 어둠은요 바로 이 뼈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끝났어요. 죽음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이 뼈에 살이라고 붙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해골 골짜기를 에스겔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날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두 날개 훈련하고 집중 훈련하는데 여러분들 왜 갑니까? 여러분들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요, 오늘 우리나라 이 민족적인 상황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렇지요. 경제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단순히 내 생각과 마음을 그냥 긍정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 나의 신념에 두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에스겔에게, 그래, 그러면 좋다,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서 내 말을 대어내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여 붙기 시작합니다. 서로 이렇게 뼈가 붙는 거예요. 이 뼈들이 다 이렇게 제각기 흩어져 있었는데 찾아가서 하나하나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향해서 더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런데 아직 뭐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자, 이제 그 뼈를 향해서 생기에게 대언해서 말을 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이 뼈들이 일어서는데 보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은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기가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47장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 완전한 미래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수많은 성전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성전은요, 불완전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전은요, 우리가 이 건축할 때 봤지만은 치수를 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구약의 성전을 보면은 이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했지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은요, 하나님의 완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완성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생명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큰순 맑은샘이라고 하는 이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성전을 보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47장 1절을 같이 읽을까요?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영의 눈을 뜨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요, 보이지 않게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연을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서 보좌 위에 솟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에게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그 성전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은요,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생수의 강이 나오지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요 성전으로 초대하실 때에 그 모습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큰숨 맑은 샘, 오늘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 드리는 이 기도의 제단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이 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성전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요 이 물이 하늘에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을 뭐라 그럽니까? 사막이라고 그러죠. 황무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사하라 사막 이게 계속 점점점 커져가고 있죠. 사막과 현상이 심해져 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중국과 저 몽골 지방에서 넘어오는 이 사막화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이 대구 지역도 미세먼지가 심각합니까? 다 원인이 뭔가? 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과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영적으로 너무 목말라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서 첫 번째로 던지는 그 질문이 뭡니까?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수가성 우물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두루막도 없어요. 근데 이 정오 때에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리 대신 생수가 자신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큰숨 맑은 샘 교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찬양이 너무 좋은데 찬양도 좋고 또 사람들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역으로 흘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보낸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김대현 목사님처럼 이 행복 모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겁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셀 리더가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4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어떤 사람이 손에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로 뭐합니까? 청량을 하지요. 근데 청량을 하는데 물이 계속 불어납니다. 물이 지금 스며 나오고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성령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이 스며들던 물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발목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발목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어짜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찬양과 기도를 여러분 쥐어짜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현지 교회에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연합 집회를 할 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역동적인지, 막 우리는 이거 찬양하다가 뭐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손뼉도 마주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도 하고, 그 여기 왔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나온 것이 여러분 너무나 즐겁고 기쁘지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4절 말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자,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도요, 이렇게 우리가 홍수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4대강에 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 홍수를 방지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그걸 설치하기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가 났는지 몰라요. 제가 김천에 한 번에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다 쓸려갔더라고요. 집이 다 쓸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임시 처소를 몇 개 붙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얼마의 이 구제금을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상황에 직면해 보지 않으면은요 이 홍수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썰어가 버려요. 다 썰어가 버립니다. 제가 남해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요 이 제일 그 대한민국이 마지막 겁니다. 바다 물이 고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경계 건물을 안 쓴다든가, 초소에서 경계 건물을 안 쓰면 거기 와서 쓰레기 줍는 겁니다.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일회용 그 PT병 알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몇 톤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나 군대 와서 훈련 받으러 왔는데 아이고 이 쓰레기 줬다가 그냥 제대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까지 찼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허리까지 차야 됩니다. 허리까지. 여러분, 이 에스겔 40장 이후에 이 성전의 모든 크기를 청량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요 그걸 읽으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전을 잰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의 내부의 비밀한 구석 하나하나까지. 그래, 여러분, 성경을요 가다가 이 에스겔서 이 성전은 재미없네 하고 빼먹으면 안 됩니다. 가다가요 내가 이 새해가 돼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갔는데 레위기에서 자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는 그냥 자모라고 만들어 놓은 성경인가? 여러분, 히브리스를 읽어놓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레위기 성경이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이해가 돼야지만이 이 히브리서에서 기자가 말하는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의 능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요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우와 간판 글씨만 봐도 은혜가 되는구나. 이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요, 허리까지 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다. 내가 이 교회 큰순 맑은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많은 일을 했다. 이거는요 벽돌사 올렸다. 벽돌사 올렸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넓이에 불과한 거예요. 자로재면 넓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넓이가 있는 반면에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요 넓게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진액을 쏟는 기도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요 이 자녀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애통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김대현 목사님 이렇게 애쓰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아비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이 땅에 스며들었다가 발목에 오르고 허리까지 찼죠. 이것은요 성령의 체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에 차고 허리까지 찼는데도 허리를 굽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이제 목사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리가 꼿꼿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허리 꼿꼿하면은 이 디스크 걸립니다. 큰일 납니다.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내가 물을 건너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다에 들어갈 때 내가 물을 첨벙첨벙 건너려고 하면요 물이 이렇게 밀려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물에 빠져버리면 돼요. 물에 빠져버리면은 내 몸을 띄워버립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 있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막 수영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물에 몸을 맡겨버립시오. 몸을 맡기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에 성령의 강물에 여러분들이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강물에 들어가면요 자유해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건 뭔가 하면은 내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행복 모임 사역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쉽고 어렵기도 하지요. 여러분,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요 사람들 상대하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사람 상대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사람 상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입만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아라바라고 하는 곳은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바다 뭔지 알죠? 예, 제가 사해바다에 갔거든요. 사해바다에 갔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죽음의 바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 와서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미용에 그래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거기에 안 들어가고 그냥 미용 비누만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어디 갔는 건 모르겠어요. 찾지를 못해요. 한번 씻고 봐야 되는데 어디 갔는 건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물을 그저 겨우 건너는 정도가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덮어서 사역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행복 모임을 하든지 셀 모임을 하든지 인도자로서 여러분들 그 새가족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사역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의 이 자유함을 여러분들 만끽하려고 하면요 그냥 성령에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 맡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내가 여기에서는 이런 멘트를 하고 여러분 다 짜놔도요 제가 오늘 설교 다 짜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요 인간 중심으로 사역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해요. 이 설교문을 매번 하나님이 10번 더 수정하게 하는데 이거대로 가는 날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름 부음이 너무나 충만하구나. 저는 저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물이 흘러갈 때에 나무들이 살고 고기들이 살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러분 고기가 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컨슨 맑은샘 교회가 여기에 딱 세워지고 이름도 좋더라고요. 어렵긴 한데 알파시티인가 뭐 플러스 알파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이름이 가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선호해요. 모이는 것입니다. 바다에 고기가 심이 많아졌어요. 지금 여러분 100개의 행복 모임이 1000개의 행복 모임으로 될 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주변이 다 바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춤추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교회 주변에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 47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우리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도 같이 읽읍시다.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이 진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삐차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늪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강도 육지도 아닌 진흙수렁인 늪지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요, 우기가 되면은 바닷물이 넘쳐서 덮이게 되고 건기가 되면은 마르게 되어서 바닷물의 영분으로 인해 가지고 풀이나 곡물이나 채소가 이게 자라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마른 땅도 아니고 물속도 아니고 그냥 그 중간 지대지요. 자, 이게 뭘 말할까? 자, 제가 이걸 행복 모임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행복 모임 자꾸만 빠지고 핑계를 대는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셀 리더에게 그거는 그 말씀이 아닌데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절대 셀 리더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개폴도 그런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신앙의 열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금방 시급합니다. 행복 모임 열심히 해가지고 새 가족 한번 왔는데 와, 나도 되는구나 이러다가 갑자기 누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금방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이 게베라고 하는 것은 이 게펄이 히브리어로 게베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물웅덩이라는 뜻입니다. 바닷물이 밀물대에 잠겼다가 설물대에 드러나는 이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물물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잠긴 곳도 아니고 아주 무처럼 이렇게 드러난 곳도 아닌 이 중간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세요, 돌짝밭과 같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냥 기분 따라,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이 행복 모임에 셀 가족 모임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장하게 가지고요, 이 성령의 강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 행복 모임 속에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컨슨 맑은 샘 교회의 연구표가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이 비전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 12당 새로운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약재료가 된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회를 보면 정말 이 천국의 모형에 딱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속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역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에 잠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때로는 힘들 수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 모임이 힘들다고 해서 또 셀 가족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술에 또 여러분들 이 손끝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다. 정말 이 에스겔 성전의 이 완전한 그림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컨슨 맑은 샘 교회가 이곳에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복 모임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그러면은 가벼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면 얼마 더 살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